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저스트 올리브원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힘내어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예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스트 올리브원 이제 역사서를 다 지나서 시가서를 지나서 이제 이 예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대선지서, 두 번째는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대예언서는 이사야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그리고 나머지 12개의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분류하는 방법은 그냥 큰 양입니다.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아주 작은 양을 썼기 때문에 소선지서. 그렇다고 해서 소선지서를 쓴 사람들이 좀 적은 사람인가 보구나,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그 쓴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작죠. 분량이 좀 작은데 왜 대선지서에 들어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대선지서와 이 소선지서, 그 양이 많든지 작든지 간에 모든 예언서는 모두가 다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이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전제 조건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든, 왜냐하면 예언서는 예언하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죄를 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딱 두 가지 죄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언서가 선포될 때에 그 시대적 상황이 무엇이냐면 결국 죄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죠. 멸망시킬 거라고.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예언서는 이 두 가지의 핵심, 이 내용,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아오면 뭐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국 이 전제 조건인 멸망이 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모든 핵심은 회개하면 용서와 구원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 예외 없이,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결국은 다 죄를 짓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초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다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돼요. 자, 우리 소선지서에서 보면 요나서가 있어요. 자,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박수를 치면 딱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니느웨도 결국 나중에 가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결국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실 때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이방인이든
또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든지.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예언서의 말씀인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인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just only one이 어디일까요? 네, 이사야의 just only one. 이사야의 just only one은 1장 3절입니다. 자,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는 그 임자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그러니까 구유라고 하는 거죠. 이 밥 먹는 이 그릇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나귀는 뭐예요? 주인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구유까지도 아는 것이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하더라요. 이게 이사야 1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이사야 1장 3절 말씀은 이사야의 just only one이며 동시에 뭐예요? 모든 예언서의 just only one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를 모든 백성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너희들 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해? 좀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핵심이에요. just only one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의 just only one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르게 세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이 어디냐면 1장에서부터 39장이에요.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이에요. 제2 이사야 하면 어디예요? 40장에서 55장이에요. 그 나머지 56장에서부터 66장이 제3 이사야서입니다. 이렇듯 이사야서는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지는데 셋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각 이 이사야서마다 뭐라는 거예요? 특징이 있고 핵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책, 이 제1 이사야에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멸망에 대한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포함이 돼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포함이 돼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를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에서는 이 제1 이사야에서는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를 촉구하는데 1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게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네가 왜 그 죄를 지었는지,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든지 서로 변론을 해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것을 인정하면, 다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게.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2장 5절 말씀,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지 않겠어? 이 말씀입니다. 5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 항상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1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6장이 어떤 장이라 그래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이 일을 위해서 내일 좀 해줘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사야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이 6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죄를 짓고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거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파송하기 전에 뭘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거룩을 회복시켜 주세요. 거룩. 제단 숯불을 갖다가 내 입술에 대죠. 거룩에.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에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사야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들이 다 멸망 속에 앉아있지만 무엇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는 다시 뭐예요? 다시 자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 남겼는데 그를 좁게 보면 이사야라고 말씀할 수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임을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몇 사람? 그 사람 거룩한 씨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정말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거룩한 씨, 거룩한 그릇은 뭐예요? 거룩한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예수님으로 가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메시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알린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유달리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야는 모든 열방에 대해서 화난 듯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2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톤이 딱 바뀝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 이사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위로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2 이사야를 읽으실 때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체킹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멸망할 거야 그래 놓고 갑자기 위로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는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위로가 제일 많거든요. 자, 40장 1절 말씀부터 보더라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40장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40장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거야. 어떤 말씀이? 너희를 위로하는 이 말씀, 너희를 회복하게 했다는 이 말씀,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야. 모든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내가 영원히 그 말씀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데가 뭐예요? 41장 10절 말씀이죠. 41장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뭐예요? 회복, 위로예요. 위로와 회복이에요. 이 제1 이사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제2 이사야에서 이렇게 위로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회복의 이 최고점을 딱 찍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냐면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의 아픔을 인하여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맨 처음 40장 1절 말씀에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위로하고 회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5장에 가보면 5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초청하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고 다 마시고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해요. 위로해.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 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힘을 얻으면 뭐예요? 너희가 힘을 얻으면 이제 56장에서 66장의 말씀은 뭐예요? 제3 이사야서인데 제3 이사야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에요. 60장 1절 말씀에서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66장에 가보면 아주 멋있는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사야는 여기까지 가요. 이사야는 그냥 어디 너희들 위로하고 회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너희는 이 땅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결국 이 이사야서는 이 1장 3절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나도 위로받았으니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모습, 궁극적인 거룩한 시, 궁극적인 그루터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을 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내용을 한번 다 잘 정리를 한번 더 해보시고 이제 읽으실 때도 제1 이사야가 제일 읽기가 어렵습니다. 좀 짜증납니다. 막 멸망한다, 경고한다, 막 그런 말씀 막 하나님이나 이사야나 막 상기돼가지고 막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부터 위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스트 올리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걸 적용해 가면서 한번 이사야를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 조금 빡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리라고 또 결단을 하는 우리 저스트 올리원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레미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도 건강하시고 또 이 영상을 끄기 전에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꼭 많은 분들에게도 좀 이야기해 주셔서 이 말씀이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